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그 600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요나단과 북이 든 소년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왜 싸워했냐면 할례 없는 사람들이 원래 자꾸 집적거리면 그는 뭐 하나님 백성이 싸워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표징을 구했더니 또 표징을 줬어요. 그 승리를 했지요. 엄청난 승리를 하는데 이렇게 승리했지요. 읽어봐 20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그랬어요. 아니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네요. 별로 싸운 일도 없어요.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건 또 웬일이지요? 블레셋 편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 왕에게 합세하네요. 또 읽어봐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우군이 생겼네요. 우군이. 근데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거는 뭐 군대로 싸운 게 아니고 뭐 요나단이 사울이 싸움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 이게 사람의 욕망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저
삼천 보러 가는 겁니다. 오늘 진짜 아쉬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절 보세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몇 년 지났지요? 2년 지났어요. 왕이 되고 2년 지났는데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엉뚱한 판단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 깨어있어야 돼요. 늘 깨어있고 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리는 거고, 예배 드릴 때 기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으로 제단을 쌓여 왕이 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뽑아 세웠는데 매일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러고 가야지. 어떻게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서 처음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래서 보세요. 24절이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 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요? 앞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23절에 구원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사울은 자기가 판단할 때 지금 막 불에서 추격하니까 야,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지금 분명히 백성들이 피곤하다고 써있지요. 피곤했는데, 지금 피곤한데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무슨 자기가 원수에게 보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다 내 생각, 내 욕심. 그게 뭘 인용했냐면요, 금식까지 하라는, 금식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지금 피곤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내 원수의 보복을 끝날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지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의 본래 의미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그랬어요. 아니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뺏긴 날, 은혜가 식어진 날, 영적으로 막 권고한 날 금식하면서 다시 주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주인 되게 해야지. 금식은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금식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막 금식하는데 하나님, 아니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권고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때 금식하면서 가는 거지. 목적 달성으로 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이거는 출발이 좀 이상한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 거지요? 나의 목적으로 해서. 야, 지금 백성들이 피곤한데 아무것도 먹지 마.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니 자기가 뭘 해요? 뭘 싸웠어요? 그냥 요나단 때문에 와서 구경하다가 하나님이 싸워주는 승리를 봤는데, 이게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중단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승리를 주셨네요. 하나님 계속 쳐들어갈까요? 물어봐야지. 어떻게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기까지. 백성들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거기다 맹세까지 시키고요, 저주받을지어다. 만일 음식 먹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지도자가 할 말인가요? 백성들이 피곤한지 백성들이 잘 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 영광만 드러내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지도자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매일 새벽마다 대통령과 우정자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대통령께서 그냥 자기 하나만 이렇게 배부르면 백성은 권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하나 영광 드러내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만일에 맨날 술 먹고 그러면 가정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엄청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삐뚤어지면요 막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이름만 내고요.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총에 앉아있고 그럼 목회 그만해야지. 뭐로 목회하고 있어요?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요. 25절이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땅에 꿀이 많네요. 그거 한번 찍어 먹으면 참 좋겠는데 맹세를 시켜서 이거 입에 아무것도 대면 안 돼. 저주받아. 읽어봐요. 26절이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무도 사울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꿀에 손도 안 댔는데 27절이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기력이 났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막 오늘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아니 꿀을 하나 찍어 먹었더니 이렇게 기력이 나는 거를. 근데 이렇게 말하지요. 28절이죠.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요나단이요 사울왕이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음식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어째 그런 일을 해요. 읽어봐 29절이죠.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 사람들을 살이우게 함이 더 많이 않았겠는가? 더 기력이 나서 더 잘 쫓아가지 않았겠는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비실거리는데 저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한 사람 때문에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해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선악과 따먹어서 죽음이 왔어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왔어요. 한 사람, 나 한 사람, 특별히 지도자, 가정의 아버지, 교회 목사, 나라의 대통령. 이분들만 깨어있으면요 잘 갈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보셨지 어떻게 예배를 처음 드린 거예요. 2년 지나도록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지도자죠.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이제 애들을 보일 때 지도자인데 부모가 기도를 안 하네요. 제가 뭐라고 그러지요? 2월달은 꼭 새벽을 깨우고 애들 만남의 축복에 기도 좀 해줘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제가 힘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서 만났다가 그냥 아이고 공부 안 하는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곧 3월이 되잖아요. 3월이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기도 한 번 안 하네. 애들 학교 보내놓고 기도 한 번 안 하네요. 어떻게 되겠지요?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주신 거 하나님인데 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600명과 싸울 힘도 없는데 이렇게 승리를 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 쳐 올라갈까요? 물어봐야지. 내가 내 백성은 내 원수의 보복하기까지 이렇게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지도자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김 목사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만 바로 서면요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대통령만 똑바로 정신 박히면요 나라 잘 갈 수 있어요. 대통령이 비뚤어지면 나라 망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무죄지지 않도록 그렇죠? 금식을 갖다 이용해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이용해요.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이게 무슨 회개 금식인가요? 자기 욕망을 주는 금식이지요. 이런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 잘 분별하고 성령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사울이 엉터리니까 엉뚱한 사람들 죄인 만들잖아요.
아니 요나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요나단이 죄인을 물렸어요. 죄인으로. 야, 네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데 너 먹으면 너 저주받아. 요나단이 지금 죄인이 됐지요? 그 꿀 한 번 찍어 먹고 막 눈이 밝아져서 막 기력이 났는데 이거 먹으면 저주받을 거야. 네 아버지가 말했어. 아무나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이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는가. 어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판단력이 없나. 내일 아침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막 우리 아들이라도 죽여야 돼, 내 말을 어겼으니까 백성이 들고 일어나요. 아니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거뒀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사울 왕이 아니고 요나단에게로 갔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함께 하는지를 보셔야지. 왕이라고요? 말을 안 들어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야 돼요. 요나단을. 그래서 요나단이 더 권위가 있어졌어요. 엉뚱한 요나단을 죄인 만들었죠.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로네리까지 블레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피를 먹으면 안 되지요. 피는 생명이니까. 레위기의 말씀이니까 피는 다 빼고 먹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든지, 얼마나 막 배고팠든지 그 탈취한 막 양과 소 잡아가지고 막 그냥 허겁지겁 먹었어요. 막 피채 먹었어요. 읽어봐요.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자기가 믿음 없는 건 모르고요, 백성들만 믿음 없다네요. 이게 무지한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죄만 지적해요. 백성들 돌보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만 채워요. 이게 잘못된 지도자예요. 오늘 이렇게 안 했으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리가 없지요. 아니 먹으면서 힘내서 달려가라, 우리 한번 밥 좀 많이 먹고 또 싸우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 죽겠는 백성들에게 막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 뭐 피치 먹었더니 이 믿음 없는 것들이, 믿음 없긴 사울 왕이 또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은요, 자긴 다 옳고 남은 다 틀렸어요. 남의 잘못은 그렇게 눈여겨 보고요, 자기 잘못은 몰라요. 이게 잘못된 지도자예요. 우리는 나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 피곤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껏 먹어라. 그래야지. 읽어봐요. 14,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그랬어요. 참, 이런 왕의 욕심꾸러기, 잘못된 판단이요, 죄 없는 요나단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갈 때도 아무 데나 가세요? 아무 병원에 가세요? 어떤 병원 의사가 영한지, 어떤 병원이 잘하는지 알아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선택을 아무나 했어요? 그냥 막 아무나 교회 들어갔어요? 다 봤겠지. 인터넷 보고 막 다 들어봤겠지. 저 목사님 만나면 내 영혼이 살을까? 저 교회 다니면 내 영혼이 살을까? 봤겠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두 가지. 첫째로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셨지요. 그래서 이미 만난 지도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죠? 대통령 어떻게 바꾸겠어요? 또 5년 지나야지. 만일 바꾼다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게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기도도 안 하지요. 하나님이 멀어졌지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맨날 욕심밖에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나만 먹고 사나? 백성들은 굶어 죽더라도 얘기 안 돼. 그래서 제대로 기도해 주시고 잘못된 판단은 이렇게 엉뚱한 사람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참 판단 흐리시네. 내가 꿀만 한번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기력이 나는데 백성들이 음식 먹고 달려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추격하지 않았겠어? 이야, 엉뚱한 사람 죄인 만들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피쳐먹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게 하고.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절 말씀했지요. 예배드린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지요?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세요. 오늘도 막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이루어주시고, 아니 물론 그러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에스크. 기도가 뭐예요? 에스크. 하나님 묻다는 거, 묻다. 이렇게 물어봐야지. 계속 쳐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승리를 줬는데 왜 묻질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지요? 영적으로 빵점이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라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욕심만 채웠잖아. 네 체면만 세웠잖아.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내가 내가 널 몰라. 내가 널 몰라. 너는 내 뜻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이름 내려고 그러잖아. 네 이름. 네가 좋아서 했잖아. 내가 좋아서 하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려놔야지. 그게 믿음 아닌가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 새벽에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사울 같지 않았나요? 내가 막 금식까지 막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았나요? 아니,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또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